할렐루야. 우리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십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앉으십시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의 애착을 가지고서 살고 있는 것이겠죠. 아웅다웅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해 가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꺼져 가는 줄도 알지 못하고 그냥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하여서 오늘 열심히 노력하면은 내일은 나에게 무엇인가가 주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귀중하다고 하는 얘기겠죠.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은 무익하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 무익한 것은 아닌데, 그 자체로만 가지고 보면 무익한 것은 아닌데, 우리의 삶을 영원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은 우리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삶이 무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삶의 애착을 그렇게 많이 갖고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고 왜 영원에 기대어서 살지 못하고 영원한 것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두고 살지 못하고 영원한 그 삶의 자기의 전체를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들과 같이 왜 그렇게 투자하면서 살지를 못하느냐? 결국 그것은 지금의 우리의 육적인 삶이 영원한 삶과의 비교하는 그 비교값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사도들과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초대 교회의 수많은 그 성도들은 그러면은 왜 그렇게 우리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들의 객관적인 삶을 보자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삶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비참했고 문명의 혜택도 받지 못했고 얼마나 참 특별히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 여성들의 인권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정말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보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100년 전의 삶,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 20세기 초기에 조선 반도에서 한반도에서 살았던 여인들의 그 인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여인들은 특수한 계층을 제외하고서는 이름을 불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학대당하고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뭐 한마디로 존재 가치가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불린 게 아니라 누구의 엄마로 불렸고, 하물며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여성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말할 적마다 그렇게 롤 모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왜 우리가 그분들의 그 삶을, 그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추앙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육은 무익하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에 자기의 전부, 인생의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도요, 그러한 관점을 갖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글쎄요,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런지 안 나아질런지 오늘 설교의 관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으로 뭐 잘 된다, 물론 그러기를 우리가 희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믿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사도들의 삶을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결코 풍요한 삶은 누리지 못했은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자, 먹고 쓰고 입고 자고 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듯한 그러한 풍족한 삶은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동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삶의 절대적인 가치를 육적인 삶에 두지 않았다고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또한 육체적인 삶에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영원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에 견주어서 비교해서 육체적인 삶이 얼마나 짧고 허무하다고 하는 것을 빨리 알면 알수록 영원한 삶에 자기 자신을 더욱더 투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정치가 어떻고 세상의 경제가 어떻고 나라의 전쟁과 소문과 불안함이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에 결국 비교할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열리면은요, 결국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의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의존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 가운데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걸어가는 삶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요한복음 6장 63절 2절에 이전에 그 몇몇 말씀들을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은 군중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인주의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씀을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거예요. 최초로, 인류 역사 최초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만일에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고 생명이 없다. 이런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어느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어느 지도자가 너희가 나를 잡아서 내 살을 뜯어 먹고 그리고 내 살을 마셔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인류 역사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식인주의를 얘기할 카니발리즘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구태한 변명이나 자질구레한 설명들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중에 하나는요, 나머지는 다 성령께 맡긴 거예요. 때가 되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고 승천하고 나신 이후에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 결과 오늘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식인주의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예수님을 먹고 그리고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듯이 예수님의 생명을 마셔라, 취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알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즉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다. 첫 번째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이고 우리의 생명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지만은 또 한 가지로는 이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자면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은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에서 예를 들면은 A는 B다인데 A가 갑자기 B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A가 B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시적인 그 표현에서 내 마음은 하늘이다라는 그 시구가 있다고 하십시다. 내 마음은 내 마음이고 하늘은 하늘인 거예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표현으로 내 마음은 호수다. 내 마음이 어떻게 호수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호수다라고 하려면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하는 그 중간에 부연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저 호수와 같이 잔잔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연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내 마음은 호수다, 내 마음은 하늘이다, 내 마음은 지옥이다, 내 마음은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은유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결국 당신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생명, 하늘나라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들이 살아있는 생명, 리빙 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결국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호흡, 그 생명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 살린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 주님께 오는 자는 주님께서 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육체가 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갔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이 생기를 받은 사람은요, 결국 마지막 날에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우리도 죽어도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체에 그토록 많은 공을 들이면서 믿지 않는 사람, 즉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한번 가면은 다시 오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 인생, 두 번도 없는 이 인생을 위하여서 어떻습니까? 애착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 삶이 귀중하니까. 그러나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빠르게 흐르는 이 세월의 이 강물에서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귀중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즉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의 그 목적을 따라서 내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느냐의 여부가 결국 우리의 삶의 전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육에 치중하는 삶이고, 이러한 삶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는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비하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삶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육신적인 삶은 영원에 비교해 봤을 때에 이건 무익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을 때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길게 잡아서 100년이라고 치십시다. 100년의 삶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볼 기회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상상을 종종 해봐요. 예. 제가 위에서 지금의 저의 삶을 바라보는 거. 왜냐? 저 영적인 체험 가운데서 그러한 몇 번의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저를 꿈속에서도 보고 환상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보고 여러 번 제가 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상이 저에게는 굉장히 과거에는 어려웠는데 그런 경험을 하기 이전 전에는 그런 상상이 힘들었어요. 왜냐? 제가 미술을 잘 못하거든요.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이게 즉 예능 쪽에 이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이 상상을 잘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쪽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상상력이 풍부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영혼의 관점에서 저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특별히 그러한 그 말씀들을 묵상할 때에 제가 종종 그러한 좋은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100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사는 지금이 100년이 길은 것 같지만은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100년은요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성령으로 알았던 성경의 저자들은 인생을 눈 같이 하십니다. 눈 깜빡할 사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아침 안개와 같다. 이슬과 같다.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 동안에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주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좋은 그 상상력으로 이런 경건한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의 명목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그러므로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상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대로의 상상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삐 불린 그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상상하고 그러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저는 종종 보거든요. 예를 들면 기도한다고 할 때에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도가 아니라 뭔가 좀 신비한 기도를 해본다고 마음대로 상상력을 그냥 풀어놔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여서 상상력의 나래를 마음대로 펼쳐요. 그러다가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경건한 상상을 여러분이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관점과 비교해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무익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삶이 무의미한가 하는 것들을 미리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요 훨씬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인생을 알차고 그리고 보람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을 결코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웨이스팅 타임을 하면서 삽니까? 결국 이러한 경건한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고, 영적인 것은, 즉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것은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생명이 있는 곳은 영이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곳,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떠나면은요, 그런 나의 이 땅에서 육체의 존재 자체는 멈추는 거예요. 시간이 정지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다. 다시 얘기하면은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육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breath가 이 아담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담이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리빙 빙이 안 됐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인간 안에 불어넣어졌을 때에 우리가 이 생명이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오늘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호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우리에게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육체가 음식을 필요로 하듯이, 또 드링크가 필요로 하듯이, 드링크를 우리가 필요로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액티브한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부정적인 뉴스, 세상의 어떠한 그 부정적인 것들, 그 인포메이션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우울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견주어 보세요. 그러면 점점 비참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거울을 보고서 10년 전에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10년 전의 사진과 비교해서 오늘 10년 후, 20년 후에 내 모습을 그렇게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에게서 소망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고 점점 디프레스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소망을 점점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육은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할렐루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점점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울을 찾고 들여다보고 그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늘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훈련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언은, 여기에서 예언은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 inspired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영감이 불어넣어진 그 인간 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한 것이 바로 말씀드린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성경이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3절에서도 예수님이 생명을 얘기합니다. 또 그 이전에 53절 그 이후에도 보면은 생명을 얘기해요.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생명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명. 자,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을 의미할까? 두 가지의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삶을 얘기하는 것, 삶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항상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은 집에 있든지 우리는 뭐 다른 뉴스나 뭐 드라마나 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설교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듣거든요. 오늘날에는 뭐 모든 채널들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떻게 설교를 구분해야 될 것인가? 반드시 여러분 구분을 해야만 합니다. 설교라고 해서 다 설교는 아닌 거예요. 이단자의 설교도 있지요. 또 바른 복음주의적인 설교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주의적인 설교라고 해서 같은 설교가 다 아니거든요. 설교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잘 변별해서 받거나 또는 리젝트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하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믿음이 올라오는 것을, 믿음이 활성화되는 것을 오히려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삶을 얘기하는 그 생명으로서의 설교가 있어요. 교회에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설교는 1번이 아니고요, 2번입니다. 넘버 2예요. 대부분의 설교가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삶을 얘기하는 설교는 훨씬 듣기가 부드럽습니다. 그렇죠? 생명만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설교가 굉장히 딱딱해요. 좀 플렉서블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삶을 얘기하고, 스토리를 얘기하고, 간증을 얘기하고, 뭐 간증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삶을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그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귀에 듣기에는 달콤해요. 하지만은 거기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토록 삶을 많이 얘기하면서 거룩하고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갈수록 기독교가 왜 약해집니까? 사랑하라고 안 해서 교회에서 사랑이 없습니까? 싸우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데 왜 교회가 세워져서 잘만 되려고만 하면은 왜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싸움들이 있고 분쟁을 겪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까? 우리 여기 한인타운에서도 보면은 큰 교회치고 분란을 겪지 않는, 즉 교회가 나눠지지 않은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90몇 %? 불과 몇몇 한두 교회를 제외하고서는 좌우간 최근까지 이런 것들을 다 겪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삶을 얘기하고 강조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설교자도 알고 듣는 사람은 더 잘 알고, 오늘날 설교하는 목사보다 평신도인 여러분이 훨씬 똑똑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고, 여러분 별로 반응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 봅니다. 더 잘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모릅니까? 잘 압니다. 문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능력을 불어넣어 주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살으라고 몽둥이질만 하니까, 채찍질만 하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길을 제시해 주지 않고, 그리고 계속 갈 수 있는 그 자양제를 불어넣어 주지도 않고 계속 채찍질만 하니까요. 맞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일단 튀고 보자는 것이죠. 36개가 최고의 무술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때리니까 율법이라고는 막대기로 마구 채찍질을 하니까 일단 뛰고 보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라고 하니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다음에도 거룩하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신용이라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안에는 거룩이 없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데 일단 겉에 회부터 칠해서 무덤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위선자들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가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말씀, 에스겔서 37장으로 가서 보시면은요, 죽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 상황을 보여주시고 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살겠느냐?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되는데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의 그 마른 뼈들,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서 네가 살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이렇게 태어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이 죽은 자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에게 이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그것을 순종해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 이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four winds, 그러니까 네 종류의 바람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네 종류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동서남북 네 모퉁이로 나누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모든 방향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라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가 날마다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장소에 갔을 때에, 숲속에 갔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좋은 공기를 여러분 향유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심호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팔을 넓게 펴고서 마치 그냥 그곳에 있는 좋은 공기를 다 빨아들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이 날마다 심호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런 태도로 여러분이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기야 들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설계하라. 이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정말로 그 마른 뼈들이, 살점은 하나도 없고 그냥 뼈다귀만 남아 있었던 그 골짜기에 가득 찬 그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 뼈들이 제짝을 찾아서 들어맞고,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그들이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이 생기가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이 생기가 없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바로 이 생기를 전파하는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게 하라고 여러분이 명령하세요. 마귀에 눌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기가 들어가도록 명령하세요.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합니다. 육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육은 결국 육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으로부터는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혼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결국 100년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좋은 상태를 100년을 유지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다고요, 권력이 아무리 있다고요, 세상에서도 권불 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무 11홍. 꽃이 11을 이상을 가지를 못하고 권력이 10년 이상을 가는 경우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를 보니까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에서 한 나라가 이 흥왕하고 망하는 그 왕조 멸망사를 보니까요, 100년을 못 넘겨요. 평균적으로 어떤 데는 뭐 예를 들어서 조선 왕조는 500년이 지속되기도 했고, 신라 같은 경우는 거의 900년, 1000년을 지속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전 세계를 평균적으로 보니까요, 한 왕조가 일어나서 망할 때까지 100년을 못 넘겨요. 인생이 길어봤자 100년이 아닙니까? 영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인생은요, 인생 말년에 허무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돼 봐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누렸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향유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마지막에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절대로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생기, 리빙 브레스가 바로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또 날마다 우리의 육이 음식을 필요로 하듯이 하나님의 이 생기, 즉 영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제가 그의 삶을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이 삶에 대한 설교하고 자꾸 섞으니까 그래요. 섞으면은요 결국 블렌드가 돼서 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 이 헬라어로는 조에인데 이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날마다 여러분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설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에 관련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하시고 그 말씀으로 운전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자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뜨고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하신다고 하면은요 여러분에게는 머지않아서 어떤 질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질병을 치료할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손을 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이 생명이 즉 생수예요. 이 생수가 그 사람의 질병, 어떤 질병이든 다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 몸 가운데에 우리에게 막 사망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은요 어느 측면에서 보면은 이 생수, 즉 이 생기가 그 안에서 이 발랄하게 지금 워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잘 보시고요. 뭐 늙으면 다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120년이 됐는데도 눈 시력도 그의 기력도 젊은이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의 나이가 그렇게 죽을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청년하고 똑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산지를 정복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좀 더 정복하기 쉬운 땅을 달라고 하는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산지라도 나에게만 주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반드시 취하리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패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기에 충만하여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아시고 그리고 이 생기를 날마다 여러분이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생기야 오늘 또 나를 살려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명령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아니 성경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너는 나에게 명령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잖아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기 시작하면은요 그것이 결국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 스토리를 전할 때에 그것이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이런 삶을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기야 불어라. 할렐루야. 이 생기가 여러분의 온 육체 가운데에 충만 또 충만. 이 생기야말로 우리를 오늘 살게 하였고 또 내일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저녁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귀한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